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기복에서 팔복을 하는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기복이 아니라 정말 팔복을 간절히 구하며 팔복을 누리며 살고 있나요? 할렐루야. 야, 아멘이 아주 믿음이 있어 보여.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또 수요예배에 주일 설교를 지속 반복하는 이유는 설교를 듣고 그냥 알무로 끝나지 않고 알미 삶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팔복의 가치를 깊이 깨닫고 정말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팔복을 누리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또 설교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팔복을 구하는 복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팔복, 자, 첫 번째 복이 무슨 복일까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두 번째 복은, 자,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세 번째 복은 시작. 안 보여줄 거야.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야, 그냥 암송을 하셨네, 그죠? 아, 대단하세요. 자, 네 번째 복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팔복의 네 번째 복을 다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네 번째 복을 여러분이 깨달으려면 하여튼 복의 이 가치를 깨달아야 여러분이 이 복을 구할 것입니다. 오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네 번째 복을 깨달으려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깊이 알으셔야 돼. 첫째는 인간의 욕구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줄임과 목마름이라는 인간의 욕구를 통하여 지금 네 번째 복을 예수님이 설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줄임과 목마름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그 갈망, 욕구의 대상이 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여러분이 그 의를 줄인 자처럼 목마른 자처럼 헐떡거림으로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이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복을 이야기하여 인간은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욕망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모두가 다 삶의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여간 돈을 추구하든 명예를 추구하든 성공과 또 뭐 출세를 추구하든 건강을 추구하든 쇠락의 섹스를 포함하여 막 쾌락을 막 추구하든 우린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욕망이, 그 줄임이, 목마름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유명한 갑부였던 록펠러에게 타임즈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지금 가지고 있는 부유함에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록펠러가 어마어마한 석유 장사를 해갖고 돈을 막 최고로 부를 때 타임즈 기자가 질문한 거예요. 당신은 이 부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던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닙니다. 나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를 더 가져야 만족하겠습니까? 이렇게 또 기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록펠러가 빙그레 웃으면서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여기에서 조금만 더, 그럼 내가 만족할 것 같다. 이렇게. 야,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막 세상에 그 무엇인가를 갈망하면서 막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영혼의 깊은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목말라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공허함이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인간은 처음부터 이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된 것은 아닐까? 많은 인간 욕구를 연구했던 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세상에 천하 만물을 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인간은 절대 만족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다. 거기에 퀘스천을 찍었어요. 사실 맞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귀한 진리를 깨달았다 그랬죠. 인간의 마음에는 이 세상에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빈 공간, empty,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간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빈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이 공백을 채우려고, 왜? 공허하니까, 외로우니까, 안정감이 없으니까, 만족감이 없으니까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이 공백을 채우고자 하는 행복을 향한 욕구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가장 큰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선택해서 그 숭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안에 이 빈 공간, 공백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그래도 이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두 번째 선택하는 죄악이 로마서 1장에 보면 뭘까요? 그게 성적 타락입니다. 이 공간을, 빈 공간을 가장 강력하게 채울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성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상 숭배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성적 타락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온갖 불의한 죄악들을 짓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왜 이 영혼의 빈 공간이 생겼을까? 네,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인간은 사람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창조를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파트너로,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감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떠난 그 빈 자리, 빈 공간, 그때부터 인간들은 공허함 속에, 외로움 속에,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가장 슬픈 것은 영혼의 빈 공간을, 즉 영혼의 목마름을 육신의 목마름으로 여러분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빈 공간을, 영혼의 목마름을 육신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막 채워보려고 한 거예요. 채워줬음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여전히 이 영혼의 목마름을,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지금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혼의 빈 공간은, 하나님을 떠난 자리는 그 무엇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이제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나 인간의 욕구를 연구해 본 사람이 다 이미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간은 지금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이런 죄악을 이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자,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악을 범해서, 첫째는 생수에 근원된 나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빈 자리, 빈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이 자체가 악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난 이 비공간, 이 터진 웅덩이를 파고 그 웅덩이에다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출세와 성공으로, 인기로, 쾌락으로 막 채워보려고 계속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터진 웅덩이에요. 지금도 이 말씀을 비유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고자 하는, 기복을 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 5명. 왜 남편을 5명이나 했을까? 이렇게 취했을까?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터진 웅덩이를 채우고 싶어서 5명을 한 거예요. 성경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상상해 보면, 첫 번째는 아주 멋지게 생긴 남성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 남성의 매력 포인트를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작 살아보니까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 그래서 버려. 만족감이 없어요. 두 번째는 돈 많은 남자를 한번 취해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복할까나. 아이, 돈 많은 사장 할아버지하고 결혼했는데도 이게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을 가진 사람과 한번 결혼을 해봤는데 이것도 만족감이 없어. 권력을 가진 사람하고도 결혼하면 안 돼. 나중에는 정욕이 강한 남자, 나에게 진짜 쾌락을 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취해봤는데 그것도 진정한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다 이 수가성 여인처럼 목마름의 고통 중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인의, 또 세상 사람의 자화상입니다. 수가성 여인.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영혼의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우리는 진정으로 영혼의 만족, 안정감을,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너희들이 이제부터 세상 것을 줄이고 목마르지 말고 의를 갈망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여기 그렇잖아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만족할 것이요, 행복할 것이요, 기쁠 것이요,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를 갈망하는 거예요.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의를 열망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부부가 또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정말 행복하려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려면 먼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의를 서로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뭐를 구하라고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깊은 뜻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부터 이 네 번째 복을 누리려면 이제 두 번째, 이 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 의를 어떻게 우리가 실제 누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의에 대해 목마르고 의에 대해 줄여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충만할 거다. 그러면 행복할 거다. 라고 말한 이 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성경에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그래요. 디카이오시네. 히브리어로는 이걸 자타크라고 그래요. 성경에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문자적으로 의롭다는 이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는 정의, 올바른 정직감이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이 디카이오시네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것은 올바른 관계, 그리고 화목한 관계, 관계라는 측면으로 풀어가야지만 의를 이룰 수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어떤 거냐면요, 어떤 법을 딱 정해, 그래갖고 이 법을 지키면 의롭고 법을 안 지키면 불의하고, 이원론적인 방법이에요. 이거 세상에서 말하는 의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하고는 전혀 다른 의예요. 의는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인격적인 관계에서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관계적인 동물입니다. 관계,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관계를 이룰 때는 언제나 서로 관계 대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부모가 요구하는 것이 있고 자식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서로 요구하는 것을 충실하게 이행할 때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의의 관계가, 디카오시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좋은 관계,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디카오시네 의의 관계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고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아내의 법도고 에베소 5장에 나와 있는 남편의 법도입니다. 그 요구를 서로 쌍방이 충실하게 실행할 때 부부 사이에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 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목석이나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완전한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 거예요. 구약에서 이런 거를 언약이라 이렇게 말해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겠죠. 할렐루야. 바로 그 요구하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할 때 하나님과 최고의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 화목의 관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것이 깨졌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일상의 삶에서 실천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관계는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디카의 오신에는 관계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의를 좀 오늘은 깊이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더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 불륜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동침을 해서 아기를 낳아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유다가 이방 여인 수아와 결혼해서 자식을 셋을 낳아요. 엘, 둘째는 오난, 셋째는 셀라를 낳습니다. 근데 장자 엘이 다말과 결혼하는 거예요. 다말은 며느리인데 첫째 아들의 며느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 보시기 악함으로 엘을 그냥 죽여버려요. 다말이 시집 오자마자 그냥 과부가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 유다는 하나님이 적으신 율법에 따라 계대 결혼의 법칙이 있었어요. 장자가 죽으면 씨를 물려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한 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오난을 형수 다말에게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이제 형수하고 둘째가 오난이 동침을 해갖고 형 대신 씨를 다말에게 줘야 돼. 그래 형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둘째가 자기 씨가 받으면 상속권이 이제 잃어버릴 거니까 설정을 바뀌었다 해버려요. 씨를 안 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다 그래갖고 오난을 그냥 그 밤에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막내 셀라가 남아있어. 이제 셀라도 유다는 당연히 다말에게 밀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대를 이어가려면. 그런데 유다가 안 해요. 안 해. 어리다는 핑계로 그냥 다말을 친족으로 보내. 수절하라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다말이 술에 취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그때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담보물을 구합니다. 도장과 지팡이를 구해요. 그리고 동침해서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해요. 유다는 그 장녀가 자기 며느리 다말이랄 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말은 알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라는 것을. 그래서 동침을 했습니다. 자, 나중에 막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들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배가 불러온다 이거지.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당장 태워 죽여라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를 태워 죽이려고 데리고 왔는데 그때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말하는 거예요. 시아버지시여, 이 물건 임자가 나를 임신케 했습니다 하면서 도장과 지팡이를 딱 내미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게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자기 거. 내가 씨를 심은 거예요. 걷다가. 그때 유다가 다말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차다크. 네가 나보다 훨씬 의롭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말이 의롭다는 거예요. 네가 의의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본문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것을 윤리적, 도덕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지금 다말이 막 성적 욕구가 막 있어갖고 시아버지와 동침한 게 아니에요. 자식을 막 낳고 싶어서 시아버지 동침한 게 아니에요. 다말은 젊고
예뻤을 것 같아요. 다른 젊은 남자들 취해갖고 뭐 성생활 하면 되지, 그 늙어 빠진 시아버지하고 왜 성관계를 갖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는 계대 언약이, 그 관계 안에 계대 언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아버지 유다가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첫째 아들 장자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자식들을 다말에게 넘겨줘야 하는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 씨를 받아서 대를 이어갈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내 셀라는 유다가 안 주니까 시아버지가 약속을 지켰어, 안 지켰어요? 안 지킨 거야. 그 관계 안에서 시아버지가 해야 할 일에 충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씨를 받아낸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유다가 네가 의롭도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관계 안에서 네가 나보다 훨씬 충실하게 내가 요구하는 것을 네가 더 충실하게 이행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말이 쌍둥이를 낳는데 거기서 베레스가 나옵니다. 베레스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나중에 다윗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는 영광스러운 족보에 올라갑니다. 의라는 것은 여러분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할 때 그때를 의, 좋은 관계, 화목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 말하는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롭다고 그래요. 의롭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안전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고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디카이오신에 의롭다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어요.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할 역할을 신실하게 충실하게 해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목적을 신실하게 감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맺었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맺은 약속을 지키시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약속했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신실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해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역할이야. 선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이야. 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윤리적인 잣대를 보면, 자, 사사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과 그 군대를 몰살시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몰살을 시키는데 어느 정도냐면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어린아이까지 싸그리 죽여버려요. 야, 그냥 우리가 그런 거를 그냥 읽으면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그냥 싹 죽여버려?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행동한 하나님을 향하여 드보라가 뭐라고 노래하냐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의로우신 이를 칭송하라.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의로우신 이를 칭송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칭송하리로다 그래요. 그렇게 싸그리 죽여버린 것을 의롭다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안에서
감히 선민인 이스라엘 백을 너희들이 도전하고 공격하고, 그래?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냥 그 이방 족속을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다양한 게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돌봄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받고 싶고, 보호와 은혜 받고, 사랑받고, 천국 가고, 다양한 우리의 요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신실하게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 이거거든. 너와 내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로마서 3장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가 전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 왜?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죄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천국은 죄인은 못 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100%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올바른 의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율법을 어기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 사랑해요 그래 놓고 담임 목사의 말을 안 듣는다? 그건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율법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과 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요.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는 우리가 은혜의 영광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 임재, 영광, 은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빈 마음들이 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안정감과 평화를, 기쁨을,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상에 누가 죄가 전혀 없고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100% 지킬 의인이 있냐는 거예요.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율법을 100%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일날 마틴 루터 이야기도 했죠, 그죠?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지키려고 하면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우리는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의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화목의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 로마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할렐루야,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다 그랬죠? 복음에 있어요. 복음에.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기를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도 우리 행위가 아니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근데 이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지금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정말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셨고, 율법의 말씀을 100% 지키는 의의 삶을 사시다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구주이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구주가 되신 다음에,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생명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의의 옷을 입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계속해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의의 관계를 이루어가야 돼요. 즉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의 종로 타던 율법에 저주하였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완전히 새로운 신인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빚으신 다음에 그 새로운 피조물을 성전 삼고 예수님이 직접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직접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주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갈망하며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깊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 마음을,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 주실 수 있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취하신 그 놀라운 의의 복음, 그 은혜, 그 사랑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 의를 실제로 누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 자체, 의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의의 복음을 믿고 우리를 하나님과 의롭게 하시고 화목게 하신 그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막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찬송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의의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방법이에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즐거워하자.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리교답 1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즉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의의 복음을 믿고 주님이 빼주는 의의 옷을 입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서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뿌리신 임재와 영광과 은혜와 사랑을 즐거워하며 맛보며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함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그 나라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고 그랬죠. 자, 다윗이 여러분 시편 63편을 썼습니다. 이 시편을 언제 썼냐면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했던 한 10년 11년 차에 썼을 것입니다. 유다 광야에서.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목하나이다. 하나님을 막 열망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즉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막 사모하며 갈망하며 성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송축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은혜가 임했냐면, 자, 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기 시작했다. 내 빈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해서 내 골수와 기름증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하나이다.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렇게 배가 부르고 나니까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더 주님을 찬양하고 더 주님을 예배하고. 할렐루야. 이게 네 번째 복을 누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이 의를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성품에 대한 열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열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품을 열망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성품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함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충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갈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싶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열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순종의 삶을 살게 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에 대한 열망, 순종에 대한 열망, 말씀 앞에 두렵고 떨며 헐떡거리며 말씀도 받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면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삽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자, 미가서를 보면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가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갈망한다. 할렐루야.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받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 배부른다는 거야. 배부른다는 거야. 만족한다는 거야.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배고프면 막 먹습니다. 배고프면 갈망이 막 일어나요. 목마르면 막 갈증이 막 일어나서 막 마십니다. 먹고 나면, 마시고 나면, 배가 딱 차면 그때부터 우리 육신은 더 이상 만족감이 없어.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 먹는 게 고문인 거예요. 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 깊이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으로 배부르 나면, 그러면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배가 부르니까, 만족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갈망하게 되고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고 그런다는 거. 왜 그럴까요? 내가 그동안 알지 못한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이전에 느끼지 못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맛보지 못한 인재를 경험한 것이니까 더 갈망이, 더 깊은 갈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신비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복을 누린 사람은 뜨겁게 기도했는데 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는데도 더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수요예배도 예배드리고 계속 더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네 번째 복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또 드렸는데 또 드리고 싶어. 그 갈망이 끊이서 선순환을 돌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광을 더 깊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번째 복을 구하셔야 합니다. 예배드림의 즐거움, 기도드림의 즐거움, 주님과 동행의 즐거움, 여러분의 즐거움들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사시고 있나요? 할렐루야. 지루하다. 기도 또 해냐? 예배 또 드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굶주림이 다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 세상에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공허하면서 외로우면서 만족도 없으면서 헐떡거리며 또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는 종교고, 기도도 종교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언제 내가 주님을 향해 눈물을 흘려봤는지, 음성을 들어봤는지, 도무지 내가 언제 그 임재 안에 머물렀는지를 모르는, 신앙이 점점 화석화돼가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복이 아니라 이 네 번째 복을 구해야 돼요. 보세요.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아니, 부족함이 없어, 만족했다는 뜻이야.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요,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임재 안에, 영광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막 그 갈망이.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에 한 가지만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임재와 영광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내가 거기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네 번째 복을 누리는 사람의 복입니다. 한 가지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을 쓴 저자가 니콜랑 에르망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수도원 들어가서 수도원에서 이름을 지은 것을 로렌스 형제라고 그래요. 로렌스 형제. 그 형제가 수도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임재 안에 이 영광을 누렸던 것을 일기로 쓴 책이에요. 이렇게 짧은 책인데 저는 여러 번 읽어본 책이에요. 자, 로렌스 형제가 쓴 제가 그 일기 몇 편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자, 1930년 1월 3일 일기 썼다는 거예요. 자, 올해는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체험했던 지난해보다 한층 더 매 순간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는 체험을 계속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하나님 임재를 날마다 체험했는데 올해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임재를 막 체험하고 싶은 갈망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자, 30년 1월 20일 날 나는 목사와 선교사로 15년 동안 섬겨왔지만 하루 종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2년 전 나의 삶에 대한 심히 불만을 느끼고 15분 내지 30분마다 나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비춰버리는 노력을 시작했다. 이제 매 15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자, 30년 1월 26일 며칠 전부터 이전보다 더욱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의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을 느끼고 싶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30년 2월 19일 나로서 할 수 없고 크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부분을 감당하면서 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과 협력하고 있다는 느낌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지극히 일상의 작은 설거지를 하면서 로렌스 형제가 그 임재와 영광을 막 누리면서 막 어쩔 수 없는 막 그 감격 속에서 뭘 하다가 설거지를 하는데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것이 너무 달콤한 임재가 너무 좋다. 막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느낌이 날마다 커지고 있다. 그냥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영광인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자, 그의 일기를 다 수고할 수 없고, 자, 3월 23일 날은 잠이 깨어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다가 주의 품에서 잠들고 주의 임재 안에서 깨어날 수는 없을까? 이제는 무의식, 의식 속에서 정말 하나님 임재의 영광 깊은 곳에서 로렌스 형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다가 가장 깊이 예배하다가 천국을 간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을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를 향한 열망, 주를 향한 사랑, 주를 향한 깊이가, 예배가 점점점 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렌스 형제가 네 번째 복을 실제로 누렸던 형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복이 아니라 이제도 팔복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년에 옛날에 뭐 내가 하는 자랑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신앙은 현재형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목숨을 다하는 그날 예수님을 정말 최고로 사랑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팔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